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물론 평안하고 기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평을 하다 보면 전체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생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도 많고 오해받은 것도 많고 남들 하는 것 못한 것도 많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은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 유인물 없죠? 유인물 안 나왔죠 오늘? 지금 사무실 공사하느라고 유인물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실한 신앙생활은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경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받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받을 수 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외롭고 힘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충성하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악한 세상의 유행과 풍조, 이 습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대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주도권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쥐고 있거든요. 마귀의 권세가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처럼 마귀를 따라오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경건한 삶을 살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실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세 가지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생활, 경건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들 많이 하나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나요? 우리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행동을 하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과 말 잘해도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경건한 삶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와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 믿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귀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귀 사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함,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경건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행함으로 확인해 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원하는 바 선한 행치를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죽이는 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 죽이고 더러운 욕심 죽이고 미움과 시기와 탐심 죽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대요.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맨날 실패합니다. 맨날 실패하고 회개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설 때마다 그냥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정말 힘들어요.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진실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싸움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이 벌어지고 하나는 내가 싸움을 걸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탄과 싸우고 싶지 않아도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영적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악의 영들,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 그의 종노릇한 인간들과 싸워야 되는데 서로 막 피튀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사단이 싸움 걸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걸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세상 유행과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사조 또는 어떤 유행과 풍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 감시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이게 걸리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선별해서 따라가야 돼요. 맥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요새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돼요 하면서 그냥 맥없이 세상 따라가는 자, 그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종노릇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날마다 악인의 꾀를 분별해서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 분별해서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 분별해서 함께 앉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의 특징이고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큰 1번 다섯 번째,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외로운 자들이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의 마음은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서로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같이 가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줘야 돼요. 경건한 자의 마음은 경건한 자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는
함께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알아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가며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서로 그냥 지적질이 나하고 서로 막 경계하고 서로 충돌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어떤 말 잘하고 오랜 신앙생활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을 가져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란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포기하고 서로 참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들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은 외롭고 힘들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면 절대로 우리는 낙오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진실한 신앙생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승리하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내용 쭉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쭉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나?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이 천국이고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된대요. 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짧게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주님께서 본인이, 주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출발점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대요. 좁다는 말은 힘들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회방과 공격을 받는다라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대요. 그 어려운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된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못 믿는 그런 길을, 그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고 그 문을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나는 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쉽고 넓은 그런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신데 이 좁은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생명 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뱀을 하나님이 저주할 때 나온 말씀이 오늘 제가 인쇄물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패배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질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자가 여자의 후손인데 유일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영원한 패배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성막에도 보면 문은 딱 하나예요. 구약시대 성막을 지으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막에 비상문 없어요. 뭐 후문 없어요.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문,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탐심,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세상적인 욕구들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다 버린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최고 학문을 한 출신입니다. 그 신분과 그 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쏟아내 버린대요. 그냥 쏟아내 버리는 게 아니고 잠시 버리는 게 아니고 배설물처럼 버린대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나중에 다시 찾아와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배설물 0.001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버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 쫙 내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명예, 학벌, 집안 내력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뽑아내 버렸대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버림이, 비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참 우리 목사님, 저는 진짜 명예 좋아하고 체면 좋아하고 자존심 좋아하고 강하고 막 그런데요, 진짜 이거 뽑는 게 아직도 안 돼요. 지금도 뽑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어디 밭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3명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와, 잡초가 얼마나 잘 나는지 막 뽑아놓고 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잡초가 나고 또 잡초가 나고 죽겠어요. 막 잡초 뽑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영적인 모습이구나. 내가 이 죄악된 것들을, 이 악하고 더러운 욕심들 이걸 뽑아내고 부인하는데 돌아서면 또 생겨있고 또 생겨있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뽑지 않으면 이거 언제 이만큼씩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만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더러운 욕구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뽑아내야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거 뽑아내야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이 스톱 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있고 우리한테 더러운 욕심과 탐심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가증스러움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스톱, 너는 아직 통과 안 돼. 다 뽑고 와. 또 뽑고 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뽑아 낮아지고 피워져서 주님의 문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안 많대요. 많지 않대요. 적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 땅에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가치를 크게 매기고, 어떨 때는 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숫자가 적은 것이 가치가 있고 더 막 귀하게 여겨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아주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것이 진리고 선한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적게 간다고 좁은 문 그 길로 적게 간다고 해서 그게 가짜고 그게 인기가 없는 것이고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생명이 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천국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막 구름대 같이 가더라도 그 길에 생명이 없으면, 그 길에 천국이 없으면, 그 길에 주님이 없으면 한 발짝도 참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산상수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지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넓은 길로 가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좁은 길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가서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좁은 문만 지나가면 넓은 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천국까지 가는 그 길도 좁대요. 어렵게 좁은 문으로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운 편한 그런 길들을 주시면,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통과한 자는 또 좁은 길로 가야 된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 누리며 무병장수하며 만사 형통하며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또 좁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좁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주님처럼 좁은 삶을, 좁고 험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붕어빵이라는 뜻입니다.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넣고 그게 구워지면은 똑같은 붕어빵들이 줄줄줄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붕어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그리스도처럼 하고 행동을 그리스도처럼 하고 주님처럼 좁은 길로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 붕어빵이에요. 그래 되면 주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붕어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넓은 길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을 통과해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례와 법도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 닮으려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본받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죽으셨어요. 주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그 의지와 욕구를 채우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은, 이거는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처럼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되고 흘리는 땀방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없이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반드시 찾아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하고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거 지고 주님 따라서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천국을 목적지로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천국을 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주님 따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때로는 좁고 협착해서 외로워서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이거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도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 속에 지옥 불못에 빠져서 살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참평안을 누리며 살 거예요? 영원한 참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길 끝에 주님 계시지. 이 길 가다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어.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9절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한 거건데요.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이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증거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난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의 종착지는 승리와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낮아지신 그 주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끝이 이 승리와 영광일진데,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좁은 길을 가도 그 끝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의 고난은 이러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 가는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우리 주님이 가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래 조심해서 와, 내가 지켜줄게,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옆에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베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잘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복과 생명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지금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이 좁은 길에서 어리석고 바보같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또 사망의 것들을 선택하고 세상 유행과 풍조에 그냥 빠져가지고 부러워서 절절 끌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와도 영광의 주님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솎아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과 능력들을 감당할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세속주의 버려야 되고 인본주의 버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 세속화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주인 되어 있고 예수 냄새는 없고 인간 냄새만 물씬 풍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예수주의, 말씀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는 신본주의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편리함과 부유함도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너무 부유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리하고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신앙생활이 가난하기도 불편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불편함도 가난함도 감수하면서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육신 즐거우면 좋지요. 육신 편하면 좋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 육신의 편안함도 포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즐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되고 땀방울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을 가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따돌림, 심지어는 미움과 빼앗김이 있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오해하고 따돌림 받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원수들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뺏겼을 때, 미움을 받을 때, 오해받고 여러 가지로 따돌림을 당할 때, 이것이 주님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증거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에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태어날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 그 권세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생각하고 미움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와의 죄성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이기시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만났을 때 다시 다들 승리한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좁은 길을 끝까지 가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